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고린도후서 제1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8장과 9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구제 연보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특히 고린도 교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공격을 하죠. 무엇 가지고 공격하겠습니까? 사도성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사도성. 여러분들, 사도는 자격이 어떤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사도와 초대교회 때 또 이 교인들이 생각하는 사도는 또 달랐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제자들로부터 함께 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고 이런 부분들을 그들은 일괄적으로 사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성에 대한 문제를 자격을 가지고 거짓 사도가 이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거죠. 거짓 사도들이. 자,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중심들을 가지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자신들을 어필해야 되잖아요. 그 대중성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은 항상 자신들을 변증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을 자랑 삼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부분들을 호응도도 얻고 인정도 받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짓 사도들은 항상 진리를 가르쳤던 사도들의 그 내용들을 교리적 측면에서 거부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가지고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사고 그리고 사상 이런 부분들을 주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주입을 시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전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인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거짓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또한 사상적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구조적 측면은 초대교회 때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철학이 무슨 철학이라고 그랬죠? 플라톤 철학입니다. 플라톤 철학. 이들은 플라톤 철학과 그리고 그 당시에 헬레니즘의 문화들이 굉장히 활성화를 이루게 되거든요. 헬레니즘에 대한 그런 속에 가지고 있는 사상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이제 플라톤적 사상 구조와 헬레니즘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 나중에 이제 점점 발달하여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영지주의 이단의 형성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구조는 뭔가 하면요, 유대리즘입니다. 유대리즘. 이 속에서 이제 보다 더 체계화되어서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에비온주의죠. 언제는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이제 싹싹 들어오죠, 그죠?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 잘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 전개 속에서 이런 하나의 서신들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성경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자신들을 변증하고 자신들의 사고와 이런 부분들을 주입하기 위해서 이전의 사도들을 부인시키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사상들을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속에 거짓 사도들은 이 일들을 감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거짓 사도들을 우리가 거짓 교사라고도 우리가 말하죠. 가르치는 자로서의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속에서 순회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정한 한 곳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도들도 순회를 했던 것처럼 이들도 순회를 하는 겁니다. 이런 순회 속에서 자신들이 거짓된 사도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말로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것을 함께 묶어서 제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특히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내용들, 사도 바울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문제점이 자신들에게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 교회 속에서 사도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려면 항상 바울을 거울로 쥐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교리, 이것을 이들은 이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플라톤적이고 헬레니즘적인 사상과 유대리즘 사상으로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무엇입니까? 자격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격을 가졌을 때 첫 번째 그는 사도증이 없다는 거죠. 증. 그죠? 교회라든지 어떤 모임에서 이가 사도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증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가 자격적 측면에서 사도가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을 받지 못했다? 맞습니다. 그가 사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사례를 그가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변증을 통해서 자격이 없는 자로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 사도 바울이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사례를 받지 아니한 것은 교회로 하여금 짐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는 자비랑으로서 사역을 해왔고, 사도증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사도에 대한 증거를 제시를 하라면은 첫 번째는 자비랑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증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 바로 사도증이다.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사도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변증들이 강하게 이제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0장입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측면에서 나타났던 그 상황들,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을 변증해 나갈 때 굉장히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로서의 자신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자기를 더 높이고 이런 자랑이 아니라 이 자랑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높이고 그것을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게 하고 이런 속에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이 조건이 되는 겁니까? 사도. 첫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무리 가운데서는 500명의 무리도 있었고 120명의 무리도 있었고 70명의 무리도 있었지만은 사도는 몇 명이라고요? 12명. 왜 12명이었죠? 예수님과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해서 정인이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죽으심의 정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한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정인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사도의 증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정인이죠. 왜 그런가 하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반을 직접 가르침을 받았죠. 정인이죠.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부분들은 다른 사도들과의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왔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죠? 그리고 또 40일을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40일을 다시 가르침을 줄 때 그들과 또 함께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그가 어찌 주님으로부터 같이 함께 하였느냐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다마섹에서 만났던 내가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어디서? 아라비아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나는 심지어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늘의 삼청천도 내가 보았노라. 그 얘기를 하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하고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야만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가르침을 함께 엎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사상들이 그 속에 주입을 하기에 아주 용인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10장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특히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변호하는 역할 속에 고린도 교회의 내부에 있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가르침을 줬던 그런 이교도 성향, 거짓된 사도들을 직접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신의 사도직을 어떻게 이제 변론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참 재밌습니다. 10장 1절 한번 보세요.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고하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모습을 나타냅니다. 대면했을 때는 어떻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면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다고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첫 번째, 대면했을 때와, 그리고 두 번째, 대면하지 않았을 때. 이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대면했을 때는 유순하고 라고 말합니다. 대면하면 유순하고. 그 다음에 대면하지 않았을 때는 담대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가 어떤 일들을 자신에게 지금 사도성으로도 공격을 받았잖아요.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부인들을 하고 굉장히 섭섭하게 만들었죠. 그죠? 심지어 당파를 지어서 구분까지 지었죠. 이런 모습까지 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은 어떻을까요? 대면하게 되면은 당장에 공격을 가고 싶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대면하였을 때 나타났던 상황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실질적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한 마음들입니다. 밑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가 온유라 유순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잘못을 질책하고 어떤 그들이 사도 바울을 섭섭하게 대한 것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면했을 때는 항상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유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을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마음이 이 속에 항상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했을 때에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어떤 사도 바울에 대한 섭섭함을 정말로 대갚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가슴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이것인데, 그런데 그들을 대면하지 않았을 때는 담대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서신도 지금 쓰지 않습니까? 담대라는 것은 정확하게 공의 가운데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대면하지 않았을 때는 무엇을 썼습니까? 서신을 썼죠. 그 서신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지적하고 있죠. 그죠?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질책을 가기도 하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담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데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침. 어떤 가르침? 진리에 대한 바른 가르침. 진리에 대한 바른 가르침에 있어서 담대입니다. 그래서 이 대면은 그들을 만났을 때 모습인가 하면은, 대면하지 않았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은 서신을 통해서 항상 그가 지적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공의와 진리 가운데 그들을 바르게 가르쳤던 그 모습, 이것을 담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죠? 만났을 때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가슴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세워졌다면은, 대면하지 않았을 때는 담대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했다는 거죠. 왜? 자신들의 바르지 못한 그런 가르침, 진리의 걷길을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공의와 진리를 담아서 서신에서 그들을 질책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고민하기도 했던 그것을 담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죠? 1절부터 봅시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랬을 때 보십시오. 온유와 관용이 무엇으로 온유와 관용입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대면했을 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서 사랑입니다. 용서 사랑.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2절, 또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 여기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간질했던 자들이죠. 그죠? 거짓 사도들. 이들이 사도 바울을 이간질했던 이간질한 자들.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담대히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공의, 진리. 이 속에 그들에 대해서 징책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제 알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대면할 때는 이렇게 담대히 너희들을 대면하지 않기를 원한다. 여기 담대히라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와 진리 속에서 질책하고 징책하고 권면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와 같이 하지를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섰던 서신 속에 이런 담대가 있는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바로 좀 그 진리 가운데 공의 가운데 너희들이 바로 서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을 만났을 때는 항상 용서와 사랑이라는 그리스도 가슴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지금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진리 속에 회복을 받고 공의 속에 자신들을 세워나가라는 뜻입니다. 이거 2절은요. 2절 봅시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엄격하게 대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서신을 보낸 것을 보고 너희들이 바른 가르침 속에 그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이거는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육신에 따라서 행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죠? 우리는 보면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육신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본성입니다. 누구든지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서신을 쓰고 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고 때로는 징책하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하죠. 이것은 육신에 따라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육신에 따라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면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 육신에 따라서 싸운다는 것은 자신이 얻을 것, 자신이 취할 것, 자신의 요구사항 뭐 이런 것들이 관철되기 위해서 육신으로 싸우는 거잖아.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육신으로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내용들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진리를 사수하고 공의를 공의롭게 만들어가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에 관한 것을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육신으로서 행한 것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죠? 사람의 모습이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타락한 본성에 의지하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진리와 공의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다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과 육신에 속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요? 육신에 속한 것. 싸우는 무기가 첫 번째, 육신에 속한 것과 육신에 속하지 않은 것. 육신에 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방법적 측면이죠. 그죠? 육신에 속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와 그리고 어떤 권한과 또는 육신에 속한 것이라면은 어떤 명예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전부 다 가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진리와 정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속에서는 진리와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특히 이제 육신에 속한 것은 이와 같은 권세와 권의 권한과 명예 속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철학이라는 요소들이 지식적 측면에서 철학이라는 요소들이 있죠. 그 당시에 플라톤이란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만연했던 그런 헬레니즘에 대한 그런 철학들 이런 부분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지식과 지혜가 바탕이 되는 것도 육신에 속한 거죠. 그죠? 철학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이 부분 가지고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권세와 권한과 명예를 가지고 세상적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상대를 쓰러뜨리는 부분들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또는 어떤 논리적 문제를 통해서 싸울 때도 이런 어떤 플라톤 철학적인 문제 또는 헬레니즘에 대한 문제 또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세속적인 속에서 배워왔던 지식, 지혜 그것을 가지고 안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무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육신의 무기는 영육간의 무기가 있습니다. 영육간의 무기들은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혜, 그 다음에 세상적인 권세와 권위와 명예 이것이 육신에 속한 무기예요. 그러면은 육신에 속하지 않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심지어 이제 육신에 속한 무기 속에는 보면은 상대를 비방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방을 만들어내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육신에 속하지 아니한 무기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싸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무기다 이게. 이 기가 막히죠 이거. 여러분들은 무기가 육신에 속한 무기로 세상을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공의와 진리 가운데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런 것을 지켜나가는 나의 신앙적 삶의 모습들이 함께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무슨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자, 여기서 왜 모든 이론이 등장했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지금? 철학적으로. 그 다음에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적으로 가르쳤던 그 모습들. 거기에 대한 지금 변증입니다, 이게.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소리 저기 들리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 네네. 자, 여기서 이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들은 복음의 진리와 자신의 사도직을 깨닫고 그 권위에 온전하게 복종하게 될 때에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아니한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이다. 여기서 이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라는 것은 지금 복음의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 여기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교회를 흔들어 놓고 신앙을 완전히 그냥 갈라치게 했던 그 부분에서 반드시 심판이 있고 값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들은요, 주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값으로 말씀하십니다. 거짓 사도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가르침 측면에서 거짓이 아닙니다. 거짓 사도들의 역할들은 무엇입니까? 거짓 사도들의 역할들은 마귀입니다. 마귀. 거짓 사도들의 역할은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마귀 앞잡이. 그렇기 때문에 심판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서 미혹당한 것을 너희들은 회개하고 진리와 공의 가운데 바로 세워나가라. 그리고 나는 이 거짓 사도들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주님의 심령이에요. 거짓 사도들을
거짓 사도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벌하려고 준비 중이다. 벌하려고. 그래서 끝까지 대적해서 그들을 징계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감정인가요? 아니면은 진리와 공의를 사수하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진리와 공의를 지켜 사수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잘못 해석하면은, 야,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갖다가 뜬금없이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 지금 안가품하구나.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얼굴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 외모가 아닙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속했다라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또한 왜곡된 가르침, 이것을 외모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7절 봅시다. 너희는 외모로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거짓 사도들이 또한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은 플라톤 철학적 사상들, 헬레니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미혹시키면서 믿음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율법적 할례 속에서 너희들은 달려가야 된다 라는 이런 계속된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을 배워나가면서 잘못된 형들 속에 갇힌 것을 외모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외모로 보는도다. 너희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 믿을진대. 이거는 누군가 하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장을 펼쳤던 거짓 사도들입니다. 거짓 사도들. 이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왜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당하여 넘어가는가 하면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라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이런 부분들을 외모적 측면에서 자꾸 만들어갔던 거죠. 거짓으로. 이것을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대라고 외모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외모와. 알겠죠? 그죠? 외모와 지금 외모와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들은 함께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이 부분들은 지금 거짓 사도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거짓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미혹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외모와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뒤에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세움을 받은 사도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정말로 내가 사도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사도냐 내가 사도냐 너희들이 한번 분별을 해봐라. 그들이 가르친 것 외모로서 너희들에게 거짓된 것을 지금 입히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은 무엇인가? 믿음이다. 그러면 놓고 한번 보자. 그들이 외모적 측면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플라톤 철학을 가르쳤다. 윤회적 사상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윤회적 뿐만 아니라 유대리즘 쪽에 있는 그런 율법적 구원을 가르쳤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쳤냐 말이에요.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건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가르침을 주는데 이 가르침 속에서 정말로 누가 사도적 가르침이야? 지금 너희들이 구별해라. 지금 이 말입니다. 이 7절이. 그래서 외모로 보는도다라는 것은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속에 넘어간 것. 우리가 보면은 왜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속으로는 엄영한데 겉으로 보면은 아주 순진하게 생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외면을 우리가 보았지만은 내면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믿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속았어요. 왜?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순진하게 생겼고 얼마나 진실되게 생겼는지 그 외모로 보고 내가 그를 믿었어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지금 그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외모의 모습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내면적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관점으로만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라고 말한다면은 누구냐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측면에서
진리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가르침을 준 자가 사도잖아요. 이런 것을 깨달아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가 진짜 사도냐? 지금 이 말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여러분들 여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이게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보십시오. 권세. 그 육신에 속한 권세 다르다는 거죠.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우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상대를 무너뜨리죠. 그것이 외모입니다. 외모.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의 자랑은 거짓 사도들을 어떤 모함을 하기 위해서 함이 아니죠.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지금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봅시다. 거짓 사도들은 왜 자신을 자랑 삼았습니까? 자신을 세우려고, 자신을 높이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지금 왜 자랑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상태가 다릅니다. 자, 자랑인데 목적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자, 이 자랑을 삼는데 첫 번째, 거짓 사도들은 자랑을 통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자기를 세웁니다. 자기를 세우는데 바울은 자랑을 통해서 무엇을 세웁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결론이 다른 거예요. 결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결국은 자신의 세움을 통해서 외모를 가지고 화려함을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외모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면에 있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랑 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하는 것이 지나쳐도 안 부끄럽다. 이제 이유 아시겠죠? 왜 안 부끄러울까요? 고린도 교인들을 세우는 측면에서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측면이니까 더욱더 강력하게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편지가 오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땠을까요? 이거 막 깜짝 놀래가지고 왜 보면 자라보고 놀아가지고 소떡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속도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게 자신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고린도 교회는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새롭게 그들로 하여금 밝은 길에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은 편지를 쓴다 이 말이에요. 10절 여기서 그들은 또 누구죠? 거짓 사도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여기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큼 비아냥거리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격적으로 공격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 여기서 그의 편지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들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예? 이 지금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거짓된 모함입니다. 지금 이거. 힘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너희들을 다스리려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 편지는 무게가 없다는 거죠. 무게가 없고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지금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의 온유함을 지금 바울의 온유함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지금 재밌습니다. 이 온유함을 연약함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온유한 줄 아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온유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연약함으로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왜 관용을 베풀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앞에 보면 우리가 이미 이제 공부해왔던 앞에 그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너희들에게 관용을 베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때 이 관용을 베푸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가 관용을 베풀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가 비겁하기 때문이다. 그가 바르게 해봐라. 응? 이것은 결국은 자신이 피하고 회피하는 측면에서 비겁한 행동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왜 사도 바울이 신중함으로 너희들에게 다가오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관용을 그리고 또한 신중함으로 왜 다가올까요? 왜 신중함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다가오고자 하느냐? 사도 바울의 성격이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만날 때는 온유함과 관용으로 베풀기를 원한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그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지금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왜 온유함으로 오는지 아느냐?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것도 없다. 왜 너희들이 관용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 행동이 전부 다 비겁한 거다. 이거 속이는 거다. 전부 다. 그리고 왜 신중한 거 아니야? 그의 성격이 봐라. 우유부단한 성격이다. 온다 그래놓고 안 오고 말이지. 예?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모든 행위와 사도 바울의 나타남을 악의적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럼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알고 지적하는 거지. 지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누구의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거.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아니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신을 썼을 때와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항상 동일하다. 그런데 은행일치지만은 거짓 사도들은 어떻다? 이와 반대다. 지금 이런 부분들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는 누굽니까? 거짓 사도들.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해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게 뭡니까? 거짓 사도들. 그들은 자신들의 표준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표준으로 만드는 그 표준이 결국은 자신들을 자랑 삼는 거지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 여러분들 자기를 자랑 삼는 거, 자랑의 대상, 자랑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타남이 되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랑은 두 방향으로 나타나죠. 그죠? 첫 번째는 자랑이 상대에게 교만으로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자랑이 상대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죠. 자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상대성에서. 자랑은 항상 여러분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랑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상대성에서 교만으로 나타나지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이 상대성에 대해서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도 자기 자랑을 삼는 자랑이 있지만은 그 자랑이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는 측면에서 자랑이 있고요. 자기를 완전히 더 높여서 상대를 짓밟아버리는 그런 자랑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랑 삼아야 될 것은 항상 무엇이 돼야 됩니까? 항상 자랑이 은혜가 돼야 됩니다. 은혜가. 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자랑도 신앙관 속에서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절의 내용이 났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13절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뭔가 절제된 겁니다. 절제된 거. 그래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자랑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 절제함이 필요하다. 절제. 그러나 14절, 13절 그러나
13절 맞죠? 그죠? 12절 읽어가면서 합시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라는 무엇입니까? 절제. 은혜가 절제 속에 있습니다.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은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권 대사로서의 그런 사도였고 그런 속에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침투한 이런 거짓 사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법자였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위치를 만들어갔다면은 거짓된 복음이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세우니까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업은 뭡니까? 자기를 세우는 자기 사업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더욱더 그 신앙들이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바람입니다. 16절, 17절 마무리합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갈 때도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런 하나의 경계와 그런 규칙들을 잘 지켜 나갔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보시면은 무슨 이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교회가 교회 대적이 돼가 있죠, 그죠? 경쟁 이거 지금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 짜장면 집도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짜장면 집도 한 군데 있으면은 다른 곳에 가서 문 열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경쟁 체계. 그러면서 상대 교회 비방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정신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사명에 대한 바른 자세관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왜? 스스로 공적을 내세우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공적 내세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능력으로 그가 싸운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 별표 딱 치놓으세요. 하나님의 능력.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건 4절이죠. 10장 4절 별표 딱 치놓으십시오. 17절 18절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누구께?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자화자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화자찬하지 마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가 자랑 삼을지라도 그 자랑은 절제가 되어야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신앙은 항상 담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오늘 10장을 잘 여러분 참고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은 뭡니까? 이게 이제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이루어놓던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놓던 거 가지고 용해먹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틀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이 거짓 사도들은 그 틀을 세워놓은 것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들이 가장된 다시 말하면 남의 수고의 열매를 채워가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하나의 철학적 요소를 가지고 율법적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거짓되게 가르친 이런 외모의 모습 이것을 가지고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은 복음에 불모진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자신들의 공로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신들의 공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세우심과
고린도 교인들이 나타나면 자신들의 공로라는 것이죠. 그것을 남의 수고를 가져가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개척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또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지나갔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의 수고를 채워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11장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주신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면서 억압과 강조가 아니라 진리를 변증하고 증거해 나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권을 그가 더욱더 강하게 자랑하는 것은 교만 속에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를 표방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을 세워나가는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측면에서의 그는 자랑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값으로 살아가는 신앙관을 바르게 세워 오늘도 주님 말씀을 잘 녹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또한 주님의 주신 사명사역 속에 오늘도 주신 사도 바울의 그 길을 가면서 주의 뜻을 펼쳐나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서 또한 다스려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의 모든 결실과 열매는 주님의 결실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에게 달려가는 모든 여정들도 은혜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고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함으로 일어나는 진리의 말씀, 결실을 맺어가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